오늘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주여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2019년도를 잘 지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환난도 풍파도 많았고 걱정근심 불안 공포도 어려움도 질병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저희들이 서쳐가서 고통과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여기까지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살아온 것은 오직 주의 은혜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살아갈 모든 여정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멍에를 붙게 주시고 모든 불통한 것이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가로막힌 장벽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우리 개인, 가정, 교회, 국가 얼마나 많은 위기 일발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주여 아시고 계시오니 우리의 부르짖음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저 공산 치고로 발악하는 어둠의 손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늘 이 손길 닦을 이름마다 11조가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바닷물보다 쓰고 남는 영권 물권을 주시옵소서. 저들도 잘 되며 자녀들은 더 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계신 분에게 참자로 오셨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네. 오늘 성탄절인데요. 제가 저는 이제 해외에 있다가 지난 금요일에 돌아왔거든요. 제가 성탄 설교를 놓고 이렇게 아틀란타에서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면서 딱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참 감동을 하나 받았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자 무슨 서울이나 광주나 부산이나 대구나 여주나 대전이나 수원이나 일어나는 사건들 땅에 뉴스도 접하고 또 우리가 TV도 눈으로 영상도 보고 하는데 정말 전 세계가 연결된 것은 네트워크라고 하죠. 인터내셔널 네트워크로 다 연결하고 영상으로 불러내고 뭐 미국, 영국 어느 날 올림픽에도 세계 사람이 한꺼번에 영상으로 보고 그건 땅과의 전 관계입니다. 땅과. 여러분 인사했잖아요. 이것도 인맥 관계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이 함께 감동한 사건, 이런 사건은요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몰라요. 성탄 딱 생각하니까 유연하게 제 마음속에 이것은 하늘과 땅이 함께 감동된 사건이다. 무엇이? 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첫째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오신 것입니다. 자, 성령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의 보좌에서 인간의 육체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성에게 그게 육신의 혈통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땅의 인간을 합작해서 여기에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잉태하게 했었고 또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시는데 사람의 혈통을 잊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어느 곳에 나셨죠? 예, 어느 땅에? 유대 땅 마을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어떻게 베들레헴에 태어났을까? 이미
구약 이사야 7장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임하실 것을, 태어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처녀가 잉태될 것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약속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날 이 사건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약속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갑자기 순간에 무심코 어쩌다가 이렇게 사건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이루어놓은 것을, 예배에 놓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2020년도 살아 한번 잘 들으시고 대답해 보세요. 2020년도를 과거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똑똑한 분들만 모였습니다. 예 하고 손 들면 그 정신 이상자죠. 2020년도를 언제 우리가 살아봤어요? 모르는 세계잖아요. 미지의 세계. 우리 인생은요, 오늘 이후도 한 치 앞도 우리 스스로는 모릅니다. 다 주님이 예배해 놓은 것을 우리가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제일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경 구절 하나만 딱 붙잡아도 여러분들이 걱정하느라고 인상 쓰고 얼굴 찌푸리고 마음 속상하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매일처럼 양식을 매일처럼 주었어요. 이틀 양식 주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우린 지금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이거든요. 자, 따라합시다.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이다. 무슨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옆에다가 인사하세요. 광야 생활을 잘합시다. 광야 생활을 잘합시다. 네, 우리가 광야 생활을 잘 나가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광야 생활을 우리가 이게 잘 하자면요, 여러분 내일 모레 앞으로 살아갈 길 걱정하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병들어 죽어요. 왜 그러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에 가진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것도 없잖아요. 광야잖아요. 애굽에서 살 때에 가져온 거 양식 다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옷 떨어지고 뭐 노래도 뭐 옷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다 그런 년들도 있는데 진짜 그분들은 빈털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양식을 주겠다. 만나를 와서 거두어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3일 양식 주지 않고 일주일 양식도 주지 않고 며칠 양식 줬어요? 하루 양식 줬잖아요. 이거 지금 걱정 많은 사람이 그 시대에 산다면은 병들어서 가기 전에 죽어요. 그리고 이거 다 먹었는데 내일은 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아니, 하나님 약속했으면 주실 줄 믿어야지. 어? 성경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무슨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 이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어? 네, 그것을 아버지께서 다 이미 아시고 주실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지. 없는 것을 보고 좌절하니까 네 맨날 걱정하다가 죽어요. 내가 한교에서 한평생을 여러분도 이렇게 경험하지만 목회하다 보니까 이 걱정도 팔자라고 하는 말이 죽을 때까지 걱정하다가 죽는 사람 봤어요. 참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2평생, 3평생도 아니고 한 평생뿐인데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혼자만 논생복전 전매특권 맡은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만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데 무슨 자기 혼자 막 걱정하지 당근무신 것 같이 예배 드릴 때도 음성을 쓰고 앉았고 지금도 그 사람 떠올리면 인상 쓴 거 죽은 다음에 송장하고 보니까 평소에 살아서 인상 쓴 얼굴하고 똑같아 보니까 이렇게 가려고 한데 인상 썼나 우리가 살아있는데 인상 쓰지 말고요 인상 펴요! 아멘. 인상 쓰면 내가 지적할 테니까 우리 좋은 하나님이 오직 지가하면은 화평한 우리의 마음을 약속했고 입술에 시편 126편 2절에 보면 입술에 웃음을 혀에는 찬양을 약속했고 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또 24시간 가나설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서 사랑 위로와 병 인내자 비양선 충성하는 절제 그 마음에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정신 이야기 우리 56회인데 56회가 거의 많이 들어가시고 아주 거의 다 노세예요. 전 나이적으로 쪽머리긴 했지만은 전 우리 부모가 이제 학교 일찍 보내려고 나이를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학교를 입학시켜서 항상 그 학년에서 막둥이였어요. 그래도 뭐 막둥이라는 얼마나 차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돌아가신 사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안 돌아가? 그럼 내가 돌아가려고요? 근데 어떻게 건강하세요? 응? 무엇을 잡수세요? 무엇을 잡수는가 제일 많이 물어봐요. 응? 근데 정말 여러분과 내게 제일 귀한 건 뭐냐? 이 말씀드리고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자녀들도 나도 이들 말지만 우리 사람의 계산으로 하면 내 아들을 내가 이렇게까지 해놨으니까 정말 이렇게 뭐 우리 교인들이 다 원하니까 장로님들도 언제대로 오냐 그러니까 하지만 나는 저 해외 좀 오대양 때로 진출시키고 싶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발표하기 전에는 기도만 하시오 하고 혼자 내가 그 선택할 때 어린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막연히 투표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우리 아들이 흥대로울 줄 알았는데 내가 오늘 발표하는데 너무나 여러분들이 상상 외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했으니까 그 사람 하나만 이름만 딱 써놓고 여러분들도 누구누구 난 여기 올리지도 않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하나 가지고 원하면 동그라미 싫으면 각해 나는 동그라미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 되는 거잖아요. 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맡기고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은 자녀에 대한 그 애착보다 더 큰 거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아무리 뭐 애완동물 뭐 사랑해도 자녀는 사랑보다 못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어떤 분은 한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우리 아들이 군에 갈 때 이제 총신 다니다가 영장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근데 그 영장을 담당하는 국방부의 그 장군이 우리 그 안주집사예요. 그 징집 총책임자 그분이 그러니까 어디 부탁할 것도 없잖아요. 자기 손으로 하는 거지. 뭐 가서 대통령한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 결제로 하는 건데 그러면 아들이 영장 나올 때가 됐네요. 그만 해도 알차리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집에서 일절 우리 집사님한테 영장 나올 때 됐다고 이렇게 하지 말자. 아들이 꼭 그렇게 약속 지켜달라고 신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장군이 넷이 있었어요. 하나는 논산훈련 김광석 장군이 우리 또 집사고, 탄약사령관 빈충무 집사가 우리 집사고, 또 임명선 장군이 길선안에 단장이 또 우리 예전도 회장이고 그 부인은 안주 집사고, 뭐 그러니까 목사 아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일정 영장 나오는데 우리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맡기자. 하나님께 맡겼는데 또 빼앗아 가지고 무슨 이사 박사한테 맡겨, 하나님께 맡겼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정말 영장이 딱 나왔어요. 딱 보니까 저 논산으로 어디로 촌도로, 요즘엔 뭐 서울 근교도 뭐 있고 해요. 그게 떨어진 게 아니라 최전방 춘천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절 얘기하지 마자. 뭐 춘천 떨어질 수도 국방장관 밑에 뭐 국방부에 밑에 장군실에 풀어도 되고 한데 이제는 얘기하지 마자. 그래서 이제 가서 6주간 훈련 받고 그 자리에서 배정을 해요. 인구 공군부대, 인도 인사부대, 인도 군대 막 하는데 20명만 딱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 초청해서 사의를 시키니까 우리도 마침 춘천 근처에 부흥하다가 이제 가봤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20명이 남는데 걔가 남아 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알아채로 본부를 누구 데려가냐나 막 하면서 있었는데 막 걔들 20명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막 특수훈련 시키더니 친구들은 기갑부대 그래요. 최전방 이제 기갑부대 전차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힘든 우리 대한민국의 다른 병과는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차부대 기갑부대는 대통령 특명 외에는 헌법에 이동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이제 내가 차로 그 싣고 갔는데 계속 따라가 봤어요. 어느 정도로 가는가 했더니 최전선으로 막 그 인민군들까지 가는데 그 일반인 못 들어가는 거기에서 난 차를 쭉 멀리서 보니까 최전방으로 가는 거예요. 하는데 그걸 가서 어쨌든 그래서 축복기도 하면서 주여 가는 길에 주님 축복하소서 함께하셔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결론은 가서 정말 고생만 했어요. 그것도 그래서 나중에 6주간 후에 또 내가 면회를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새까맣게 끄실려가지고 막 이 팔에 여름에 막 상처가 나가지고 막 애가 막 완전히 하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전차부대 못 있다 너 오시구나 그랬더니 아버지 전차 그 먼 사람은 몇 명 된다고요. 여기 있다고 다 아니에요. 그럼 너 뭐냐 그랬더니 그 기름 부대예요. 기름 그 기름 요즘에 자동차 그 기계가 도래로 딱 올라가지고 탁 싣고 딱 내리고 그 멋있더라 보니까 아버지 일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름을 어떻게 실리냐? 그 판때기 넣고 사병 둘이 밀어서 올린대요. 큰 드럼감을. 그래서 내가 그거 좀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거기서 사고 많이 나요. 그래서 너 팔국이 딱 저녁 했더니 괜찮아요. 하여튼 고생을 무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얼마나 그 정문 집사들이 욕을 하는지, 그게 다 장군대 선게 아니라 전부 다 뭐 대위 소위 소령 중령 이럴 때부터 매번 진급받으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기도 많이 받았겠어 생각해 보세요. 막 원스타 투스타 막 올라가기까지 긴 세월 동안. 그러니까 막 진급되려고 머리통 대가리 밑에는 째고 그러나 보내줘가지고 막 교원들이 막 욕을 막 심한 욕까지. 절대 그러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한 건데 왜 그러냐 그렇게 막 뭐라고 막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부정도 아니고 내 손으로 하는 건데 목사님의 말씀 안 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욕먹이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혼자 이제 외국 가서 이제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가 그래 잘 적응하나 뭐 고생 많지. 아버지 제가 귀가 부딪히신잖아요. 뭐든지 뭐 어떤 고생도 그 이상 고생을 해본 뒤 없을 정도로 최고로 고생을 해가지고 이 기름통 미끄러지면 빨리 막 사리가 해서 올려야 되고 치고 나도 막 손이 얼어타지도 해야 되고 그 얼음덩이 같은 거 막 일선에 딱 일선 제방이 얼마나 추워요. 그리고 밤에 춥지만데 그거 막 항상 눈 뜨고 지켜야 되고 그런 거 다 하고 나니까 세상에 그 이상 고생이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하나님 그렇게 이제 쓰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귀한 시간에 이 말 한 이유는 전부 보면 자녀들 교육 무슨 걱정 무슨 걱정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데 주요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보다도 주요 자기 하나님 나를 인지하셔서 나를 이렇게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찬양을 위대하신 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요 고생을 많이 시켜요. 이 뒤에 종들도 고생하는 분들 보면 왜 이렇게 나는 고생할까? 아닙니다. 쭉 고생을 한 사람은 최고의 영광에 올라가요. 왜 그러냐? 죽을 고생을 안 해보면 조금 잔되면 교만합니다. 목소리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걷는 이것도 교만하고 달라질 수 있어요. 솔직히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사력을 정말 체험한 사람은 잘 될수록 절대 옛날 생각하고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사정을 공감하게 되고 함께 서로 공동체 형성도 잘 이루고 그렇습니다. 우리 어려움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으세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는 잘 된다. 잘 된다 알았어요. 저는 항상 그러는 아이들 너는 잘 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왜요? 너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오히려 지금 뭐 어제 보니까 무슨 재벌 남매가 소송 거래가 신문에 막 데스크로 났을 때랑 남매가 서로가 뭐 변호사 사가지고 법정에 싸우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어마어마한 막 수조인데 몇 조씩 되니까 그거 놓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네 먼저 힘들 먼저 아우 먼저 하고 눈물로 서로 찾아가 하다못해 귤 하나라도 사가지고 가서 먹으라고 힘들었지. 그 얼마나 그게 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주의 종들도 보면요 조금 잘 되면 교만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하느냐?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는 뜻이에요. 그냥 교만한 자는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가 아니에요. 딱 물리쳐요. 나와 그치도 싹 떨어져. 물리치는 물리친다는 것은 그 땅이에요. 여러분 잘 될 분이 분명히 계세요. 잘 될 때 교만하지 마세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옛날에 강림 기도 언니가 했다고.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삼각산 천막처럼 가만히 뒹굴고 정말 생각해보면 여름에 에어컨디션이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겨울에 천막 쳐놓고 집회하는데 그게 히터 컨디션이 있습니까? 난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지하 무슨 안마 무슨 뭐 마사지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아요. 왜? 지금 생각하니까 그 돌 바닥에다 가만히 깔아놓고 이게 뒹구니까 지압이 됐으니까 그때는 찜질방이라는 것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막 은혜 받자면 온 전신에 막 머리를 흔들면 물이 막 튀어나갈 정도로 땀범벅이 돼가지고 생각해보세요. 햇빛이 내리치는데 천막 위에 천막에 냥이라는 햇빛이 막 손대면 뜨거운데 그 밑에서 은혜 받는다고 막 열심히 찬송하고 성령 불러 막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는데 그때는요 전부 다 막 그냥 막 찬송하고 기도할 때 보면요 그냥 미꾸라지 잡아놓고 대야에 소금치 뿌려놓은 것 같아요. 막 그냥 그렇게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래서 정말 교회를 세울 수도 있었고 부흥시킬 수가 있었고 또 세계가 무대를 하나님이 사도행 1장 8절대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이 되게 한다는 약속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은 막 그런 것이 좀 빈약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예? 우리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위신이 어디 있어요? 예?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다 내어놓고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하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나귀가 무슨 존재가 있어요? 나귀한테 그 목걸이 달아주고 귀걸이, 팔찌, 브로치, 가슴에 막 보석, 진주, 오팔, 루비 다 달아주고 사파이어, 홍만호 다 달아주고 녹보석, 다이아몬드 다 달아주고 그렇다고 나귀가 위대해집니까? 딱 나귀가 위대해졌을 때가 언제? 예수 태우니까 아멘. 막 길바닥에도 옷을 깔아주고 아멘. 양쪽에서 막 호산나 만세를 불러주고 아멘. 그럴 때 나귀가 위대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태우니까 아멘. 갑자기 막 길에 옷이 아마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입성하실 때 평생에 옷 밟고 지내다니 처음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딱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에 또 끌고 막 울고 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님사도 듣고 저는 어떤 때는 눈물이 핑들게 느낌이 와요. 네.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피가 이겨라 누가 님자를 붙여주겠냐. 응?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항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어떤 부부가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독자 아들만 데리고 있다가 며느리 왔을 때 이상한 감정이 올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아들을 매일 옆에 재고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항상 몇 번씩 깨가지고 아들 얼굴도 땀도 닦아주고 사랑을 다 베푸는데 결혼할 때가 돼서 이제 신부감이 생기고 결혼 딱 하고 나니까 딴방에서 잘 수밖에 저 분가도 아니고 옆방에 잤는데 이 시어머니가 막 만나서 막 소근소근 웃는 모습이면 나도 막 잠을 못 자는데 오히려 그것을 귀엽게 맞아야 될 텐데 막 사랑 빼앗긴 것 가지고 막 그러니까 며느리를 막 달달 볶는 거예요. 콩볶도 볶아. 밥 먹을 때마다 밥이 식었느니 국이 짜느니 뭐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네 아들을 네가 이렇게 여기 있냐? 내 피가 내가 먹일게. 먹여주고 먹여주고 막 이게 막 너무 지나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막 며느리 책망하니까 막 괴롭잖아요. 네 아닌데 그래도 어머니 편 들어줘야지 어떻게 그 맞았어. 어머니 말이 맞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민들아 너 그러려면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 내가 데리고 살아도 돼. 내 아들 내가 먹여서 내가 건강해질 거야. 막 이러면서 하니까 며느리가 알았습니다. 그는 나가겠습니다. 네 거 다 싸가지고 나가. 알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들이 막 진짜 마음이 툭툭했어요. 저런 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하면 안 돼. 그러면서도 일부러 엄마한테 내가 자꾸 눈치 보니까 아들 줍니다. 한번 그들을 줘야지. 엄마 말이 맞아요.
당신 거 싸가지고 나가. 그래 하니까 알았어. 난 내 거 싸가지고 나가 하면서 아유 진짜 설마 했는데 옷장에서 다 싸가지고 가려고 부적이 하나 피더니 무슨 옷을 가져가려 했는데 피더니 여보 내 것만 가져가면 안 돼. 당신 여기 앉아. 난 당신만 가져가면 돼. 그 기록을 보고요. 그렇잖아요. 신랑만 가져가면 되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나도 예수님 보시고 살면 돼요. 항상 예수님 보시고. 여러분 길 험한 길 어려운 길 많이 다닐 때 정말 뭐 가이드 보호자 또 뭐 바디 뭐 이렇게 모든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돼요. 독일군 가서 서독군이 싸울 때에 나 그 읽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서독 군인들은 전부 군대 파클 있잖아요. 허리띠에 이 파클에다가 위드 가시라고 전부 다 써 있답니다. 위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 믿는 병사들도 막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고 이 파클을 붙잡고 위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으니까 결국은 그 동독 이데올로기 공산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리고 서독 통일이 되기까지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기 나는 예수님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번 성탄절을 기해서 여러분 사역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기 또 보세요. 하나님 보좌에서 저 말구육관에 이게 상대가 됩니까? 지구상에서 최고로 좋은 왕실이라고 해도 천국에 한쪽 먼지도 없지만 정배는 그런 것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 보좌에서 어떻게 낮고 천은 여기로 연결이 되느냐. 하늘에서도 감동이 되고 땅의 말구역간도 온 세계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지금도 그 말구역간을 찾아가느라고 저도 금년에도 또 2번이나 갔습니다만 부탁에 가보면 막 줄줄줄 서가지고 예수님 나신 곳 풀라고 지금은 건물을 좀 크게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게 했는데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아주 젊어서 40년 전에 갔어요. 그때는 그 건물도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좀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지금은 너무 막 그냥 건물이 많이 들어섰는데요. 그 구육관에 볼 때마다 주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연결이 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이 연결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해가 지고 어두울 때 어디서 잤습니까? 베델에서 잤어요. 광야입니다. 베델에. 어느 여관집에 간 것도 아니고 연수에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베델에서 들판에서 잤는데 그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실 겁니다만 저도 한 번은 제가 베델에 야곱이 누웠던 곳이 어딘가 그분들이 이제 상학가들이 이제 되게 추정해가지고 어디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있습니다. 일단은 가서 그 야곱이 누웠던 집에 가서 한번 잠깐 누워가지고 하나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거기서 무슨 친구 생각 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식단 생각도 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하고 대화할 그런 생각도 없고 완전히 거기는 뭐 큰 무슨 멋쩍멋쩍 내원사에 뭐 그런 것도 없고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밖에.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야곱처럼 베델 광야처럼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돼요. 아멘. 페드로서 하나님 보좌까지 연결돼가지고 사닥다리가 쭉 연결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통로가 하늘과 땅의 연결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늘에서 감동, 땅에서도 감동된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아멘. 베델 공야가 말구 구역간이 갈멜산 엘리의 제단이 시내산 모세의 제단이 오늘 정말 아브라함의 모리아 제단이 여러분 제단 쌓을 때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이 세상에 살 때 외롭다, 쓸쓸하다, 고독하다, 내 인생아, 내 운명아, 내 팔자야, 내 신세야, 내 허무한 인생, 뭐 공허한 인생,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런 거 생각하다가 또 자꾸 안동역에서나 자꾸 부르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허망하게 돼요. 그거 부른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은 태평에 부르려면은 태평을 건너서 내 생을 건너서 인종을 건너서 말하도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꿈을 크게 가지고 막 그냥 눈도 놓으면 내 마음도 놓고 막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꿈을 크게 가지고 물론 사람이 정서적인 것은 또 때로는 사람을 성숙시키고 또 인생을 체험하게 하는 과정은 되겠지만은 그건 하나의 통로의 과정이고 제일 그 근본적인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과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늘 저는 그래요. 감사한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다. 무엇이 감사해? 주님 만난 걸 감사해요. 주님 만남. 오늘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똑똑하고 지혜 있고 환경 좋고 여건 좋고 그 조건을 다 줬는데도 주님 못 만나니까 오늘 얼마나 방황하고 삽니까? 정치하면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정당 대표도 자살하고 대통령이 되면 좋은 줄 알았는데 대통령도 자살하고 여러분 판검사 되면 좋은 줄 알았는데 판검사 얼마나 많이 자살해요? 또 연예인 되면 좋은 줄 알았는데 요 미술 전에도 그 카라 아주 유명한 그죠? 구하라 하고 그 젊은 아이들이 20대 얼마나 잘생기고 똑똑하고 근데 막 얼마 안 됐잖아요. 자살하고 절대 돈, 명예, 인기, 권세 이런 게 인생에 행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자살이라는 거 누가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면 순간에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건데 얼마나 위험해요. 오늘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으로 참 만족하면 제가 어느 그 사극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게 자꾸 지금 또 하나 떠올라요. 뭐냐면 어떤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집이 있어요. 근데 여자가 막 그 남편 사랑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막 길 갈 때도 그거 생각하고 막 이 꼬리 치면서 그래도 막 일부러 영하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그 남편 사랑 못 받는 아줌마들이 입방아를 막 모이기만 하면 그 여자 막그 옆편에 그년 뭐 맨날 입방아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또 메고 와서 막 그냥 아이고 꼴보기 싫어 찍어주가 막 하면서 빨래판에 가더니 빨래판에 툭 둘러가지고 막 그 여자 욕만 하는 거야. 아이고 그래 말이야. 아이고 나도 봤어 뭐 어때고 막 하고 막 빨래하는 거. 그런데 저 온다 그 여자가 빨래 비우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남편 사랑 때문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일부러 이제 막 흔들면서 이렇게 깃털 오니까 막 일부러 이거 꼴보기 싫어 이거 막 듣는데도 해. 그건 자기 귀에 들리죠. 그래서 옆에서 막 빨리 다니는데 일부러 장단 맞춰가지고 몸을 흔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아이고 꼴보기 싫어. 아이고 세상에 너가 남편 없어?
지 혼자 맨날 뭐 듣는데 막 하고 그런데 들으면서도 하나 성도 안 내고 나 그거 보고 사랑을 받으니까 무슨 말 해도 관계없구나. 여러분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고 어떤 비판이 있어도 무슨 걱정이 울음이 있어도 주여 좀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열심으로 자극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나중에 막 뭐라고 하니까 자기 빨래 자기 일만 하니까 빨리 끝나요. 딴 사람 욕하느라고 이거 끝도 없이 빨리 그랬는데 착착착착착 해줬다고 또 막 하는데 일부러 욕하면서도 막 그러니까 아이고 지 꼴보기 싫어 아이고 욕하거나 말거나 막 했으면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그 영화 잘 봤구나.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뭐라고 한들 솔직하게 찰떡은 치야 즐기고 팽이는 자꾸 맞을수록 빨리 돌아가고 칼은 자꾸 스스로 녹이 슬지 않고 물은 자꾸 흐르면은 돌에 이기가 끼지 않는 법이고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살면은 달리는 자전차는 넘어지지 않아요. 무식히 인생을 주의 사역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거의 우리 목사님 아니면 권사님 또 교회 주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들 여러분들 얼마나 방아들 어떤 때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막 쏴 죽이는 그러면 와 세상에 각본까지 저런 각본 거짓말을 만들 바에는 성경을 연구했다면 대공사가 되겠다. 신학자가 되겠다. 맨날 그런 것만 거짓말 만들어가지고 누기 죽이면 자기가 산을 들었는데 참 이런 인생은 따라합시다. 종자가 그렇게 생겨보겠다. 그거 언제 고치는가 보니까 장례식 날 고치. 끝나요. 장례식 날. 끝이 안 나요. 왜 그렇게 인생을 사는지. 그리고 다 망하잖아요. 자식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겉으로는 이게 행복한 세대 속은 다 쓰고가고 병도 쓰고가고 다 폐인이 되는 거예요. 영역은 다 떨어지니까 흉내는 되지만은 원숭이는 재미나 있지. 흉내내도 앵무새는 흉내를 내도 제스로는 되지. 그렇게 우리 그런 추워도 거짓 사역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분에게 우리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말을 해도 기분 좋은 말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 끝으로 하늘과 땅이 감동된 사건이 뭔지 아세요? 뒤에 보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쁨이 있어요. 모든 영광과 권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권위가 높아지고 영광이 빛나고 할렐루야.